지난 목요일날 우리 이태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물론 있었고요, 우리 카톨릭 교회 또 정교회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강 건너 트라스테베레에 있는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정현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예배 주보에 제목이 있었는데 모리레 디 스페란자, 그러니까 희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제목이었어요. 이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희망의 죽음입니까? 희망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는 희망을 찾아서 나섰지만 결국 희망을 찾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추모 예배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작년 올해 한 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우리 희망을 찾아서 우리 이태리로 들어오다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북아프리카에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그런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그 민주화 사태가 일어나고 그 전쟁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우리 유럽으로 이렇게 탈출을 했죠. 그런데 유럽으로 오는 길목, 그 바다에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가장 남쪽 람페두사라고 하는 섬입니다. 시칠리아보다 좀 밑에, 그 옆에 밑에 있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탈출을 하고 희망을 찾아오다가 일부는 이제 람페두사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바다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 이런 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200명, 300명씩 그 작은 배에 가득 그 성냥개비처럼 탔다가 실종된 사건들, 그리고 또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 알면서도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또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이렇게 살 길을 찾아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생명과 희망을 찾아서 자기들의 고국을 탈출해서 희망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희망을 찾은 그들의 끝은 희망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고국을 탈출해서 죽음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이 유럽까지, 이탈리아까지 오는 그 여정, 그것을 일 비아조 델라 스페란자, 희망의 여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옵니다.
그래서 고국을 그렇게 탈출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왔는데 결국 그들의 그 죽음을 내놓은 희망의 여로의 끝은 희망이 아니라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들은 결국 희망을 찾지 못하고 갔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희망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회 그런 예배였던 겁니다. 김정희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 대표에서 우리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배는 드려졌었고 또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군지 이름을 쭉 불렀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저도 쭉 들었습니다. 계속 끝없이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어떤 경우 들어보니까 아버지 43살의 아버지와 어린 두 아들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불러나가고 어디에서 계속 불러나갔습니다.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었는데 함께 희망을 찾아오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의 동료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촛불을 하나씩 놨어요. 이들은 어둠 가운데 차디찬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런 그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초를 이렇게 꽂아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초청했는데 보니까 제 앞에 앉았었는데 그 앞부분에 초청해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주로 온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대부분들이 모슬렘들이에요. 이들 와서 예배인데 찬양 부르고 이제 기도하니까 우리 찬양할 때는 우리 이태리 교회들 다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종교의 다름을 막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그러자 어떤 사람을 이름을 부르니까 내 앞에 앉았던 한 가족이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찬양 부를 때도 일어나지 않고 애들 일어나니까 앉아 있으라고 아버지가 그러더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초를 꽂고 돌아오는 모습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어두웠던 그런 교회가 이제 하나, 둘, 100개, 200개 초들로 가득 차지자 교회가 밝아왔어요. 그렇게 예배는 이제 끝나가고요. 마지막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을 했어요. 이 앞에 찬양했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들의 언어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들었지만 곡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눈물이 나는 그 죽음의 현장들, 희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현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지만 그 마지막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절망의 땅, 죽음의 땅,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그대로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죽어갔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래도 절망과 죽음의 땅에 유일한 희망을 향한 탈출구, 마지막 남은 희망을 향한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늦은 저녁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햇살이 이 맞은편 건물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쫓아오는 햇살인데 교회 청탑 십자가에 걸려 있네. 우리 민족이 구한말 시대에 일제 때 암울해가고 어두워가고 절망해가는 그런 시기에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살고 민족이 살 길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살 길의 비상 탈출구는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해가 우리 이 대지를 밝게 비추고 있던 그 우리 생명의 그 해가 이제 서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서산으로 떨어지면 우리 민족은 그 어둠 속으로,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건데, 아직 그 해가 떨어지지 않냐고, 해가 마지막 그 떨어지는 찰나 그 높은 교회 첨탑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고요. 그것을 윤동주 시인은 얘기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햇살이 그 건물에 마지막 걸려 있는데, 그런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삶을 접고 새로운 세계에다 모든 자기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걸고 출발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들의 끝은 희망이 아니었어요. 절망이었고,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딘지, 목표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진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새로운 희망을 향한 비상구를 발견하게 됐고요, 희망을 향한 그 마지막 비상구를 통해서 이 땅에 자기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이 세계와 주변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인도했고 제시했고 희망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본문,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 김재성 집사님 읽으신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희망을 향한 마지막 비상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찾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만 도무지 아직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는지 그들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메아리가 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어요. 물고기 잡던 것이 전직이었던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자 몇 살에 함께 따라 붙었습니다. 평생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은 안정이 안 됐고, 그렇게 평생을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새롭게 쫓아갔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졌던, 걸었던 그 삶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 뭐 고기잡이에 아무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도 무슨 고기가 잡히기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잠지 않았던 이들은 허탈하고 허무하고, 고기를 못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내가 왜 살아있는지,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한 거예요. 절망한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향하는 비상구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마지막 희망을 향한 비상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행동이요, 너무나 정겨워요. 여기 우리 12절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밤새 허탈하게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하고
바다의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동이토온 아침에 해변가에서 아침상을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우리 얘기로 하면은, 야, 아침밥 먹어라, 이리 오너라, 아침밥 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럼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너무 정겨운 소리 아닙니까? 얘들아 밥 먹어라, 들어와서 밥 먹어라, 우리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놀 때 우리 부모님들이 밥 차려놓고, 얘들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얼마나 정겨운 소리예요. 네. 우리는 그 와서 밥 먹으라는 소리에 놀던 거 다 집어던지고 술래잡기 하던 거 그냥 뛰어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죠? 술래인가? 갔는지도 모르고 밤새 찾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겨운 목소리예요. 너무나 편한 목소리예요. 와서 밥 먹어라.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향하는 비상구를 알려주신 주님의 행동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편한 거였어요. 너무 일상적인 거였어요.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편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마음에 너무 큰 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큰 짐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이 부담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주님의 진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 그 희망을 향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비상구는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침밥 차려놨다, 와서 아침 먹어라. 네, 편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식욕도 잃어버리고 했을 때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밥 먹어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우리를 편하게 어깨를 두드리고 깨우시는 우리 어머니의 손길처럼 주님의 진리는, 주님의 희망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편하게 주님이 차려놓은 아침 밥상에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제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나오시고 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오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조금 시간차를 두고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만, 나오면은 아 반갑습니다, 꼴라찌one 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바로 꼴라찌one 가는 거예요. 이빠 갈 때도 있고 젖바도 술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항상 먹는 거 똑같아요. 카푸치노 그리고 코르네토 이렇게 앞에 두면은요, 그 생각이 나요. 얘들아 아침 차려놨다, 조반 먹어라.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상 차려놓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카푸치노와 코르네토 하나 뭐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고 반은 졸고 그러고 나왔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함, 기쁨이, 네,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그 영혼,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안한 주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조반을 먹어라. 진리는 편안하고 이런 일상적인 데부터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요.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런 또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그 역사, 그런 거 왜 안 나타날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우둔해요. 우린 둔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던 뿐이죠.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네. 희망을 찾아오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사진들 쭉 전시해놨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 사진만 우리 주보에
주보에는 한 가지만 해놨네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놨는데 해놨어요. 우리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앉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희망의 여로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희망, 마지막 희망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를 제자들에게 편안하게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침밥을 차려 주신 주님께서 정말 더 큰 희망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내가 오늘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나에게는 분명하게 이 어려움과 눈물을 헤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없어요. 여기 편안하게 아침밥을 차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는 강력한 살아가는 이유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15절입니다. 1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침 조반 먹은 다음에 주님이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나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3번 했죠. 여기 물론 9절마다 15, 16, 17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오늘 차이 나는 이것을 나눠서 분석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다 묶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응답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다면은 너는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양은 누굽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어린 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더 풍성히 살리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너조차도 지금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다시 희망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를 찾아주었고 그 길을 열어두었다. 이제 내가 그 길로 가면서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과 희망을 전해라. 그런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에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그 얘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이 로마에 와서 자기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알았고, 여기 우리 지금 베드로 성전 그 광장 한가운데 네로의 마차 경기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에요. 어제 바울 참수터에도 갔었는데 바울도 여기에서 마지막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면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갈 방향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희망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비상구는 없습니다.
그들의 동료들이 죽음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죽음 속에 가라앉았지만 살아남은 동료들이 부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는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희망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거였어요. 옛날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져갔던 그 람페두사 지중해 한가운데 빠져갔던 사람들에게 그 깊은 바다에서 빠져가는 그들의 영혼과 몸을 건져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다가 파도에 못 이겨서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갔어요.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주님 오셔서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 듣잖아요. 깊은 강에 빠져가는 나의 몸, 주님 끌어올리셨네. 주님, 우리가 그랬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람페두사의 바다에 빠져가던 사람들, 주님의 손이 희망으로 가는 비상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망 가운데 깊은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끌어올리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주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작고 흑백으로 나와서 잘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그 앞에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난민입니다. 이 큰 사진에서 보니까요, 이 눈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말이죠. 너무 슬프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밑에 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손이 한 손을 꽉 잡고 있어요. 빠져들어가는 동료를 붙잡은 손이에요. 이 손을 놓치지 말아라. 이 손을 꽉 잡아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내 손을 놓지 말아라. 나의 손이, 나의 십자가가, 나의 길이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너희들을 위한 마지막 비상구이다. 내 손을 놓지 말아라.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를 붙잡은 손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고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웃의 깊은 죽음의 강으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 이웃을 잡아 끌어올리는 바로 이 손이 우리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죽음의 깊은 강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희망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손이, 우리의 소리가 세상을 살리는 희망의 도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라고 하는 것만큼 편안한 일입니다. 어저께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목사님이 나오셔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행사 통해서 이미 가이드까지 다 있는데 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갔어요. 갔는데요, 와, 바티칸 정말 완전히 성냥개비 꽂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 바티칸은 또 에어컨도 안 되잖아요. 중간에 어디 딱 한 군데 에어컨 되는데 있긴 있대요. 뭐 카페트 방인가. 근데 와, 거기서요,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다 안 나오셨네. 다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이분들이 그냥 눈물을 글쎄,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가이드 하시네요. 제가 가이드니까 좋은가 봐요. 같이 동지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오늘 가이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앉았어요. 이제 하루 종일 또 이제 헤어지고 인사하고 하루 종일 이제 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콜로세움 갔는데, 거기 이제 뭐 저녁 때 아직도 해가 뜨겁죠. 하루 종일 다니까 저도 얼마나 피곤한지. 거기서 또 집사님들 또 만났어요. 또 만났네. 근데 한 집사님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인사하더니 저를 확 가버려요. 그래서
아, 누가 손님이 왔나 보다 급하게. 그래서 확 가더니 조금 있다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손에다 뭘 가져갔어. 그러니까 물병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 저기 옆에 그 리아카에서 파는 물병. 그거 비싸잖아요. 그거 거기서 파는 거 제일 비싸요. 로마에서 제일 비싼 거 그런 건 비싸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얼은 거,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거 괜찮은데 드세요. 보니까 그 주시는 집사님도 그냥 얼굴 손이 그냥 새카맣게 탔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그 리아카에서 파는 물 한 병이지만 네, 여기에 우리 삶의 희망과 용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네, 아침 차려놓고 조반을 먹어라. 너무 편한 거, 아침밥 먹으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지만 그 속에서 지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탈진했던 우리의 몸이 새로운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희망과 사랑, 생명을 전해주는 것은 거대한 일은 아닙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물 한 모금 나누는 일, 좀 리아카에서 파는 게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사서 목마른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건네주는 일, 우리의 이웃들이 희망으로 가는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다. 작은 것, 말 한마디,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내가 되어야 돼요. 부인에게 희망을 주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부모들의 희망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모두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거기 가사 보면 그래요.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2절은요,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성령님이세요.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이 우리가 거룩한 몸이고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한 땅에 우리 두 번을 부르시고 준비한 말씀 드리면서 결단의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땅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주님, 이때 희망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남배두사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빠졌던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게 깊은 강으로, 깊은 죽음의 바다로 빠져 들어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섭리로 빠져 들어가던 우리의 몸을 잡아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들이 이 땅에 희망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이 주님의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과 목소리가 주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희망과 주님의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깊은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빠져 들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희망으로 가던 마지막 비상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죽음의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자들의 희망을 향한 손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